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선지서의 특징이 있죠.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누가 썼지요? 1절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고 언제 살았던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주 희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아주 이 시대나 이런 정황들을 파악하기 힘든 선지서가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개인적 경험이나 정치적 상황, 개인적 경험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환상이나 비전을 가지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자연 재해를 가지고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연 재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 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출애굽기의 메뚜기는 심판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여호와의 날과 연결시키는데 이건 이 날은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일까요? 안 좋은 날이에요. 여호와 심판의 날을 메뚜기 재앙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다 어떤 곤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 전부 다 메뚜기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팥종이가 한번 싹 쓸어서 다 뜯어 먹으면 그 다음 메뚜기가 또 와서 뜯어 먹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이거 조금 회복할 만하면 느치가 와가지고 또 다 뜯어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황충이라고 하는 또 메뚜기의 종류가 와서 다 뜯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인데 이 어떤 상징일까요? 6절이죠. 6절 보십시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지금 이 네 가지 곤충을 무엇으로 빗대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를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방 국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죠. 아수르가 다 뜯어가고 나면 바벨론이 와서 또 다 뜯어가고 또 바벨론이 저물고 나면 페르시아가 와서 다 뜯어가고 페르시아가 뜯고 나서 가면 누가 들어옵니까? 헬라와 로마가 와서 또다시 다 뜯어가는 이것을 언약적 징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로 언약적 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징벌이에요. 이 언약적 징벌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언약적 징벌의 대상이 됐습니까? 이게 2절에 나오죠.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자들아 들으라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듣고 또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정치를 관여하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두 번째,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연결하고 가르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9절 보십시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제와 전제가 무엇입니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벗겨가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끊어진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농부들아,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 뜯어가가지고 농사 지을 씨앗도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해질 것이다. 너희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고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너희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을 그 나무에 메어놓고 휴식하고 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풍요로운 물질을 상징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다 마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가 없다. 전쟁은 계속 될 것이고 너희의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시거나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심판을 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고생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책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늘 요엘은 뭐로 이야기합니까? 우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임계점이 넘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한 임계가 넘어섰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제 울라고 이야기하죠. 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바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자녀의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처럼 너희는 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울어라.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너희들이 울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서 혹시 너희를 구원해 줄 줄 모르나 너희는 울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만큼 암울한 상황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딱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에 능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그 욕망에 세례를 줘서 다 같이 더 잘 살자, 더 번영하자, 더 성장하자, 성장 이데올로기 여기에 갇혀서 수없이 많은 구조적 죄를 함께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오미크론 변이가 또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은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시장 가면 할머니들이 박스를 찢어가지고 거기에 글을 직접 써서 나는 그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걸 목에 걸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믿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자기 반성도 없이 다 모여가지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광화문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나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임계점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생산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요. 안 나가는 성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매달 수천 명씩 늘고 있대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유리방황하고 이번 주는 이 교회 가고 저번 주는 저 교회 가고 방송으로 설교를 돌아다니면서 듣고 그렇게 듣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요엘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요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날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요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울어야 한다. 울 수밖에 없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너희는 평화가 사라질 것이고 계속 가난해질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울어야 한다. 우는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울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실지 모르나 그 전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욕망에 따라 살았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 놓고 기도했지 이웃의 아픔과 이 나라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 이후에 세계와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국가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신앙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갈매교회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일하심에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국가와 이웃들을 또한 이 오미크론 상황을 통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